아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 오늘 마지막 고등부 예배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만나고 다면 처음 설레는 마음이 늘 있죠. 처음에 여러분들 딱 이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여러분들을 보낼 때가 되면 또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면서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또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좀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한편으로는 고3 친구들을 가면서 슬프다 얘들아 잘 가. 너희들도 청년부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똑바로 지켜볼 거야.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보내다가도 또 좀 있다가 또 새로운 신입생 오면 얘들아 반가워 안녕 어서 와 막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그러면서 나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보낼 때 마음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3년 동안 고등부에서 정말 재밌고 즐겁고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신앙에 성장한 마음으로 잘 올라가나? 그러지 못하게 내가 너무 힘들게 하진 않았나? 좀 이런 아쉬움과 미안함, 걱정 이런 것들도 많지만 또 반면엔 또 기쁨과 감사로 잘 올라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학교 또 졸업할 때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청년부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입시, 대학교 이렇게 또 새로운 만남과 축복들이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난주 말씀처럼 이 축복, 만남의 축복,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어떤 놀라운 계획을 여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를 또 함께 섬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해를 보내며 라고 정해봤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지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지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거리 경주의 특성상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을 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여러 차례 고비를 맞게 되죠.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들을 보면서 막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수많은 노력과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러다 이제 고3에 가면 이제 그 마지막 엔딩을 찍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 입시의 논술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낄 거예요. 와,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정말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야,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심한 친구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때,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인생의 단련을, 내 삶의 단련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는 어려움 정말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분명히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열어주십니다. 저 그럴 때 되게 많았어요. 정말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지, 하다 보면 힘이 나겠지, 이렇게 하다가 어쩔 때는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완전 넉다운,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내가 안에서 폭풍이 막 몰려오지만 또 몇 주 지나다 보면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게 보여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건 정말 아이러니한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팽개 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지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경주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향해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달려가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달려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내내 어떻게 따라갈 거냐,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하래요?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이 말이 뭐냐면, 뭔가 누군가를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표현이에요. 이 도전적인 말씀은 우리가 그 영적인 경주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다툼, 싸움, 그런 치열한 경쟁이 당연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입시를 경험하면서 또 취업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얘를 제키고 내가 선택받을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게 당연해요. 세상은 그게 보편적이에요. 세상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는 그런 경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낼 때, 특별히 우리 이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돌봄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신앙을 끝까지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살지는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화평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단번에 버려버리시고 서로 화평함으로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몇 주째 안 나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얘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이 친구가 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따라가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이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거룩함이 뭘 뜻하냐면 이 구별이란 단어를 의미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별된 자,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건 난 거룩해질 거야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거룩한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가져야 할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뭔가 행동에서 막 거룩함을 찾아냅니다. 막 왠지 모르게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정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뜨거운 마음을,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가식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표현하는, 우러나오는 행동들. 마치 내가 어느 한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맛있는 치킨을 먹고 있는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너무 떠올라. 같이 먹고 싶어. 이런 거,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거룩한 마음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들, 가식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힘써서 마지막 결승선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 말이 뭐냐? 결국에는 내 인생의 끝까지 달려나갔을 때 믿음의 경주, 결승선에서 도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설령 결승선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 반칙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무조건 가야만 결승선에 갈 수 있는데, 그것 없이 도착했다는 것은, 1등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뭔가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 대회 나가서 5바퀴를 돌아야만 마지막 최종 결승선에 도착해야 1등을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정말 4바퀴만 돌고 거기서 1등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반칙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말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따라라. 근데 15, 16절에서 매우 실천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15절 16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을 위하여서 음식을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예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예를 들면 출발 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요.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막 잘하는 선수들은 앞을 치고 나가죠.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한편으로는 나는 이번 마라톤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둘 거야.
그냥 나는 이번 대회가 그냥 한번 경험상이야. 그럼 천천히 뛰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전투적으로 뛰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참가의 의의를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막 걸어가면서 그냥 물 한 잔씩 마시면서 막 사람들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사람들이 녹초가 되고 주저앉기라도 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마라톤 하는 거 보면 맨 뒤에 앰뷸런스가 따라오는 거 보시죠. 그 사람들이 왜 뒤를 졸졸 따라갑니까? 마라톤을 하다가 쓰러지거나 지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을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경쟁보다 이런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크게 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렇게 마라톤 경주처럼 후방에 늘어진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고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그냥 천천히 달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낙오되어서 쓰러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는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러한 인생의 경주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감싸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열심히 치고 나가는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 나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세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승점에 달려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결승선인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1, 3학년 친구들, 고등부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 학년 진급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등부에 새로 오는 새내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새내기 친구들은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 고등부 오면 더 재밌는 일이 있겠지? 우린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나 고등학생이네. 이제 공부는 어떡하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제 또 나이 1살 먹었네? 막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부담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로서 마라톤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을 끌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돌보심이 필요하겠죠. 그들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아마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은, 청년부 형님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올 겁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잘 적응시키고 잘 보듬어서 청년부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등부에 있든 다른 부서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갈 때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달려나가고 어떤 친구들은 천천히 갈 거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힘겹게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 돌보고 감싸주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돌아보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화평함과 거룩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돌보며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오늘 이제 고등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료식을 갖고 청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대와 소망과 또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올라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부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학년들 이제 진급하여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올라오는 신입생들을 잘 보듬고 환영의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질 수 있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내년에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화평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